옛날 이야기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홍시 한 알 드시듯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화전촌 어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인지 사람의 곡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을 뚫고 무엇인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내 발로 땅을 디디며 입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물고서 움막 앞에 그것을 내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산 너머에서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고개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거둔 것은 석 달 전 외아들을 잃고 미쳐가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러나 15년 뒤 그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 벌인 일에 온 마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호랑이는 왜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물어다 주었을까요? 그 사연인즉 이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싼 곳에 화전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산민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밭에서는 잡곡을 거두는 철이었습니다.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침이면 물독에 얼음이 살짝 얼었습니다. 손을 담그면 뼈가 시린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복순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복순의 나이 52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벼랑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순에게는 외아들 창수가 있었습니다. 창수는 23세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사냥을 하며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복순의 삶은 고되었지만 아들이 있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수가 산에 오르기 전 복순은 잡곡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주먹밥에는 된장을 살짝 발랐습니다. 짠맛이 땀 흘리는 아들의 기운을 돋우었습니다. 창수는 주먹밥을 받으며 늘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꼭 기와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복순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기와집은 무슨? 내가 건강하면 그게 기와집이다. 마을 이장은 오서방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오서방의 나이 60이었습니다. 그는 화전촌에서 가장 많은 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서방에게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들 오칠복이 있었습니다. 오칠복은 창수와 동갑내기였습니다. 둘은 어릴 적 함께 산을 뛰어다니며 자란 벗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오칠복은 아버지의 힘을 빌려 마을에서 행세를 하였습니다. 창수는 가난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았습니다. 오칠복은 그런 창수가 못마땅하였습니다. 마을에는 20가구 남짓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산 아래 개울이 하나 흘렀습니다. 여름이면 안악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멱을 감았습니다. 가을이면 감을 따서 처마 밑에 말렸습니다. 곶감이 되려면 서리를 여러 번 맞아야 하였습니다. 복순의 움막 뒤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복순은 해마다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가 올해도 감을 달았구려. 복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하였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서 반나절쯤 산길을 걸으면 도달하는 곳에 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 해담이라는 늙은 스님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해담 스님의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담 스님을 산중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병이 나면 스님을 찾아가 약초를 얻었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스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담 스님은 산짐승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절 마당에 다람쥐가 오면 밤을 내어 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노루가 찾아오면 약초를 다려 상처를 씻겨 주었습니다.
스님은 이따금 마을에 내려와 복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복순이 어머니, 창수가 잘 있는가? 예, 스님. 오늘도 산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산이 좋아하는 아이여. 산이 지켜줄 것이네. 스님의 말은 늘 그러하였습니다. 복순은 스님의 말에 마음이 놓이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화전촌의 평범한 가을날 풍경이었습니다. 감 익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물독에 얼음이 살짝 끼고 어머니는 주먹밥을 쥐어주고 아들은 산에 오르는 해마다 되풀이되던 그 풍경이 그해 겨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수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 위쪽에서 멧돼지 발자국이 보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여느 때처럼 주먹밥을 싸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돌아오너라. 눈이 올 것 같다. 걱정 마십시오. 해 지기 전에 오겠습니다. 창수는 웃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이 복순이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운막문 앞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 사내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오칠복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나절을 찾았습니다. 벼랑 아래에서 창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창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벼랑에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눈 덮인 바위가 발을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창수의 손에는 주먹밥 보자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은 주먹밥이었습니다. 복순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창수야, 창수야. 복순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눈이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칠복마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는 그날부터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주먹밥을. 창수야, 밥 먹고 가거라. 빈 방을 향해 말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복순이가 미쳤다. 저러다 죽겠다. 캐담 스님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복순의 운막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스님을 보았습니다. 스님, 산이 지켜준다 하셨지요. 복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어머니, 산은 때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네. 복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로 스님이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복순은 뼈만 남은 몸으로 움막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감 한 알마저 까마귀가 쪼아먹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순 냄새와 쉰 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에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고. 복순은 주먹밥 하나를 쥐고 창수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에 운막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수가 목숨을 잃은 그 산, 그 벼랑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수가 떨어진 벼랑 맞은편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암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에게는 새끼 2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어미 젖을 떼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그해 가을, 산적대가 산을 넘었습니다. 산적들은 짐승 가죽을 얻으려 덫을 놓았습니다.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달려왔을 때 산적들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구하려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새끼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살아남은 새끼 하나를 입에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미 호랑이는 산적들의 불빛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산적들의 짐 속에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빼앗아 온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아이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버려라. 산적 두목이 말하였습니다. 산적 하나가
아이를 눈밭에 던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숲속에 퍼졌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새끼의 울음과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산적들이 떠난 뒤 눈밭에 버려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베네옷에는 붉은 실로 수놓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아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네옷의 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아이를 데려간 곳은 자신의 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새끼 곁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체온에 기대어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호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석 달 동안 아이를 품었습니다. 자신의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진 어느 밤, 어미 호랑이는 아이를 입에 물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복순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왜 하필 복순의 움막이었을까요? 어미 호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벼랑에서 떨어지던 날, 창수의 주먹밥 보자기가 바람에 날려 호랑이 굴 앞에 떨어졌던 것을. 보자기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냄새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움막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냄새, 새끼를 잃은 어미의 냄새, 두 냄새가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복수는 움막문 앞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복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눈 위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움막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발자국은 산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참 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베네옷에 붉은 매듭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복순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복순은 아이를 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으려던 사람이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잡곡죽을 끓여 아이의 입에 대었습니다. 텁텁한 죽이었지만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기가 있는 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서방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한테 뭘 가져다 준다. 그건 재앙이야. 오서방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짐승이 사람 아이를 물고 온 것은 불길한 징조야. 그 아이 때문에 마을에 화가 미칠 거야. 복순의 움막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서방이 앞장섰습니다. 복순아, 그 아이를 내놓아라. 산에 도로 갖다 놓아야 한다. 복순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것입니다. 미쳤구나. 호랑이가 준 아이를 어찌 사람이 키운다는 거냐. 호랑이가 주든 하늘이 주든 내 품에 온 아이입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하였습니다. 오서방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좋다. 내 맘대로 해라. 대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마을과는 상관없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복순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의 움막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피하였습니다. 안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눈을 봐. 짐승의 눈이야. 도리의 눈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호박색이 도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을 무서워하였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홀로 밭을 갈았습니다. 홀로 나무를 하였습니다. 등에 도리를 업고 일하였습니다. 도리가 배가 고프면 잡곡죽을 끓였습니다. 죽이 모자라면 복순이 굶었습니다. 도리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수는 도리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도리가 넘어지면 복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리가 웃으면 복순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움막 뒷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곁에는 새끼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도리와 같은 해에 태어난 새끼였습니다. 새끼 호랑이도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밤마다 복순의 움막 근처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움막 앞에 무엇인가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산토끼 한 마리, 꿩 한 마리, 버섯 한 뭉치. 아침에 복순이 문을 열면 그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복순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눈 위에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가져다 준 거구나. 복순은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리가 3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매화가 필 무렵이었습니다. 산바람에 매화 향이 실려왔습니다. 복순은 움막 앞 양지 바른 곳에 도리를 앉혀놓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개울물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얼하였습니다. 그때 도리가 비틀비틀 걸어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복순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무이, 손, 차. 도리가 처음으로 온전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도리가 말을 하는구나. 복순은 도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도리의 체온이 복순의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떫은 감도 기다리면 홍시가 됩니다. 복순은 그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도리의 나이 6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또래보다 키가 컸습니다. 몸이 단단하였습니다. 산을 탈 때 발이 빨랐습니다. 나무에 오르는 솜씨가 원숭이 같았습니다. 복순은 도리에게 산나물 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약초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쑥이다. 상처에 붙이면 낫는다. 이건 칠기다. 뿌리를 캐면 배를 채울 수 있다. 도리는 잘 배웠습니다. 캐담 스님이 간간히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도리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아이, 영특하구나. 스님, 이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고 말고 내가 가르치겠네. 캐담 스님은 한 달에 2번씩 마을에 내려와 도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리는 한 번 들으면 열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감탄하였습니다. 복순이 어머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복순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도리를 괴롭혔습니다. 호랑이, 아이, 호랑이, 아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도리의 이마에 피가 났습니다. 도리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복순이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쑥잎을 지시겨 상처에 붙이자 풀 냄새가 번졌습니다. 어무이, 나는 진짜 호랑이 아이입니까? 도리가 물었습니다. 복순은 도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박색 맑은 눈이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그게 전부다. 복순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하려면 도리가 버려지던 그 밤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리의 베네옷에 수놓인 붉은 매듭. 그것은 보통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매듭의 모양이 특이하였습니다. 5개의 실이 겹겹이 엮인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이 매듭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은 곳,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석주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서량이었습니다. 서량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매듭을 짓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5겹 매듭은 서량만의 기법이었습니다. 석주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삼을 캘 줄 알았습니다. 부부는 가난하였지만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서량은 베네옷에 매듭을 수놓았습니다. 이 매듭은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표시란다. 석주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이 산에서 건강하게 크거라.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산적이 들이닥쳤습니다.
산적들은 석주가 캔 산삼을 노리고 왔습니다. 석주는 아내와 아이를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적들은 찾아냈습니다. 석주가 맨몸으로 산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석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량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서량의 등에 꽂혔습니다. 서량은 쓰러지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를 바위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살아다오 사람한 다오. 그것이 서량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석주와 서량의 물건을 뒤지고 떠났습니다. 아이는 바위 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어미 호랑이가 들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잃어버린 새끼와 닮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아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도리가 호랑이에게 오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의 나이 7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칠복의 아들 오쇠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쇠돌은 도리보다 2살 위였습니다. 쇠돌이 아이들을 이끌고 도리를 괴롭혔습니다. 호랑이 자식은 사람이 아니다. 너 때문에 올해 가뭄이 든 거야. 그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에 물을 대야 할 철인데 개울이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오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가뭄이 든 것은 저 아이 때문이다. 오서방이 복순의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아이를 거둔 뒤로 마을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창수가 죽고 저 아이가 온 뒤로 마을이 안 좋아졌어. 복수는 마을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복순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어무이, 제가 가면 됩니까?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은 도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어디도 가지 않는다. 복순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뭄은 하늘의 일이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의 일. 호랑이가 준 것은 재앙이다.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난다. 이 말을 오서방은 입버릇처럼 하였습니다. 호랑이가 준 것은 재앙이다. 도리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자랐습니다. 한편 이 즈음 오칠복에게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칠복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산짐승의 가죽을 벗겨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노루, 멧돼지, 산토끼,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잡았습니다. 그러던 오칠복의 눈에 호랑이 발자국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의 움막 근처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칠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호랑이 가죽이라 한양에 내다 팔면 큰돈이 되겠지. 오칠복은 호랑이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덫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쇠로 만든 큰 덫이었습니다. 오칠복은 산에 덫을 놓았습니다. 복순의 움막 뒷산에, 호랑이 발자국이 지나는 길목에, 오칠복은 아버지 오서방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를 잡으면 마을의 재앙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오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호랑이를 잡아야 마을이 편해진다. 아버지와 아들은 호랑이를 잡는 것을 마을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도리의 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산사에서 해담 스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글뿐 아니라 약초도 배웠습니다. 스님은 도리에게 산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도리야, 산은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주는 곳이기도 하다. 스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산에서 나무를 캤으면 씨앗을 뿌리고 와야 한다. 물을 마셨으면 돌을 치워 물기를 열어 주어야 한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산의 법도다. 도리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도리는 마을 사람들이 괴롭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갚아 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이 침을 뱉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도리는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 막히면 도리가 가서 뚫었습니다. 노인의 지붕이 새면 도리가 올라가 고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래도 하였습니다. 어무이가 살아가는 마을이니까. 도리는 혼잣말로 그리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그런 도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리야, 너무 참지 않아도 된다. 어무이, 저는 괜찮습니다. 어무이가 웃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복수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산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도리가 12살이 되던 해,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감을 따는 철이었습니다. 복순의 감나무에 올해도 감이 달렸습니다. 복순은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처마 밑에 감을 매달아 말렸습니다. 서리를 맞으며 감이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도리가 감을 따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무에 오르는 솜씨가 누구보다 날랬습니다. 어무이, 올해는 감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 곶감 많이 만들어서 겨울에 내가 먹어라. 저는 됐습니다. 어무이가 드십시오. 복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곧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도리가 12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가뭄이 또 들었습니다. 올해 가뭄은 더 심하였습니다. 개울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밭에 곡식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물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의 역병까지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노인들이 알아누웠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서방이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서방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호랑이가 준 것은 재앙이라 했다. 오서방이 복순의 움막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재앙이 끝난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맞다. 저 아이를 내보내라. 호랑이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하고 있다. 사람들이 복순의 움막으로 몰려갔습니다. 복순이 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복순아, 내 자식도 아닌 것을 왜 붙들고 있느냐. 오서방의 말에 복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가 키운 자식입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 고집 때문에 마을이 망한다. 마을 사람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그때 도리가 나왔습니다. 도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하였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복순이 도리를 잡았습니다. 안 된다. 넌 어디도 가지 않는다. 어무이가 이 마을에서 쫓겨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면 됩니다. 도리야. 도리는 복순의 손을 떼어 놓았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도리는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에 보자기 하나만 지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복순이 쥐어준 주먹밥 2덩이와 베네옷이 한 벌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매듭이 수놓인 베네옷. 복순은 움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잔인할 만큼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복순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수야 도리야. 도리는 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도리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리는 창수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복순이 매달 한 번씩 올라와 풀을 뽑고 돌보던 무덤이었습니다. 도리는 주먹밥 하나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무이가 형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어무이에게 주먹밥을 받으며 기와집을 지어주겠다 하셨다지요. 도리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형님 대신 어무이를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먼 산 뒤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도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리는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도리의 코앞에서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도리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12년 전
도리를 복순의 움막에 물어다 준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늙어 있었습니다. 턱 아래 털이 희끗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도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호랑이의 기척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움막 뒷산에서 사냥감을 놓아두고 가는 것이 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습니다. 호랑이 곁에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도리와 같은 해에 태어난 새끼 호랑이. 새끼라고 하기에는 이미 어미만큼 자란 젊은 호랑이였습니다. 젊은 호랑이는 도리를 보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도리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손을 혀로 핥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혀였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나랑 같이 자랐구나. 도리는 어미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이지요? 어미 호랑이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산 위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리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따라갔습니다. 젊은 호랑이도 나란히 걸었습니다. 호랑이가 도리를 데려간 곳은 산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큰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 안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도리가 바위 틈에 몸을 넣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위 안쪽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수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이다. 물이 있다.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물이 바위 아래에서 솟아나지만 바위가 막혀 있어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를 치우면 물줄기가 산 아래 마을까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너무 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도리는 바위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바위였습니다. 도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케담 스님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받았으면 산에 돌려주어라. 물을 마셨으면 물길을 열어주어라. 도리는 결심하였습니다. 마을로 내려가겠다고. 이 물길을 열어 마을을 살리겠다고. 호랑이가 알려준 이 물을 마을에 가져다 주겠다고. 도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어미 호랑이와 젊은 호랑이가 먼 발치에서 따라왔습니다. 산 아래에서 약초 냄새가 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뿌연 안개 사이로 빛이 비쳤습니다. 겨울을 앞둔 산에 작은 봄 기운이 스미는 듯하였습니다. 도리가 마을로 내려가기 전 케담 스님의 산사에 먼저 들렀습니다. 스님은 도리를 보고 안도하였습니다. 도리야, 내가 무사하구나. 스님, 산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도리가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내게 하지 않은 말이 있다. 스님은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 조각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12년 전 내가 호랑이에게 온 직후에 내가 산에서 주운 것이다. 스님이 천 조각을 도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도리가 읽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하였으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석주와 서량의 아이. 이름은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시는 분,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부모는 산적의 손에 이 아래는 피에 젖어 읽을 수 없습니다.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다. 내 친어머니 말이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전 그 밤, 호랑이가 너를 복순이 어머니에게 데려간 뒤 나는 산에서 산적의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이 천 조각과 함께 두 사람의 주검을 발견하였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래, 석주와 서량이라는 이름의 부부였다. 약초꾼과 바느질 잘하는 아내. 나는 두 분을 산에 묻어들였다. 스님은 도리의 베네옷을 가리켰습니다. 그 옷에 수놓인 매듭이 내 어머니의 솜씨다. 5겹 매듭. 이 산골에서 그런 매듭을 놓는 사람은 서량밖에 없었다. 도리는 베네옷의 매듭을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실의 결을 느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엮은 매듭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물이 매듭 위에 떨어졌습니다. 스님,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너무 어린 내게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미안하다. 도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님, 저는 갑니다. 마을에 물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도리야, 친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호랑이 어미는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복순 어무이는 저를 사람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새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도리는 산사를 나섰습니다. 도리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밭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물은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헬쑥하였습니다. 역병에 앓아누운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가 마을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이 도리를 보았습니다. 오 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나가라고 했을 것이다.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 어른, 산에 물이 있습니다. 뭐? 산 위 바위 틈에 샘이 있습니다. 바위를 치우면 물줄기가 마을까지 내려옵니다. 오 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랑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판에 지피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내 몇이 나섰습니다.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 서방은 못마땅하였으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도리가 앞장서 산에 올랐습니다. 마을 산에 여덟기 따라갔습니다. 오 칠복도 따라갔습니다. 산을 올라 바위 틈에 도착하였습니다. 도리가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물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물이 있다. 이 바위만 치우면. 그러나 바위는 거대하였습니다. 사람 열이 매달려도 꿈쩍 않을 크기였습니다. 사내들이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가져와 내리쳤습니다. 불꽃만 튀고 바위는 멀쩡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 이 바위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오칠복이 도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거봐라. 헛된 희망만 준 것이다. 도리는 바위 앞에 서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으르렁. 낮고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그 뒤를 젊은 호랑이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사내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칠복이 활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도리가 오칠복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해치지 않습니다. 비켜라. 저것은 짐승이다. 오칠복이 소리쳤습니다. 도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천천히 바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어미 호랑이가 바위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쿵. 온몸을 던져 바위를 밀었습니다. 젊은 호랑이도 달려들었습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바위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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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젊은 호랑이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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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도리가 바위 옆에 섰습니다. 호랑이를 말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미 호랑이는 도리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미 호랑이가 몇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쿵.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드득. 바위에 금이 갔습니다. 그 틈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줄기처럼, 이내 팔뚝만큼, 그리고 사람의 허리만큼. 물이 바위 틈을 뚫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을 향해 사람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미 호랑이가 쓰러졌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으로 바위 앞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피가 바위 위에 번졌습니다.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도리를 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눈밭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입에 물던 날, 석 달 동안 자신의 젖을 먹이던 날, 눈보라를 뚫고 산을 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호랑이의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도리가 호랑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미 호랑이가 도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혀였습니다. 젊은 호랑이가 어미 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낮고 긴 울음이었습니다. 산이 울었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칠복의 손에서 활이 떨어졌습니다. 오칠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소리와 울음소리만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웠으나 살아있었습니다. 도리가 호랑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해담 스님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이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도리는 산에서 쑥과 칡뿌리를 캐왔습니다. 쑥잎을 지식여 상처에 붙였습니다. 칡뿌리를 다려 물에 타서 호랑이의 입에 대었습니다. 젊은 호랑이가 도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도리가 호랑이를 간호하였습니다. 마을 사내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물이 닿았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마른 개울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물이다. 물이 왔다. 안악들이 통곡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손을 담그고 환호하였습니다. 노인들이 물을 떠 마시며 울었습니다. 오서방도 개울가에 섰습니다.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서방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칠복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칠복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위해 바위를 깨부쉈습니다. 그 호랑이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서방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칠복은 산에 놓아둔 호랑이 덫을 거들어 올라갔습니다. 하나하나 덫을 거두었습니다. 쇠덫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대장간에서 쇠덫을 모두 녹였습니다. 녹인 쇠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물기를 다지는데 쓸 괭이를 만들었습니다. 오칠복이 도리에게 갔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어미 호랑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칠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리야.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였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너를 짐승의 자식이라 여겼다. 오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도리는 말없이 오칠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내가 너한테 한 짓을 형님의 아들 쇠도리가 역병에 앓고 있다 들었습니다. 오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이것을 다려 먹이십시오. 도리가 약초 보따리를 오칠복에게 내밀었습니다. 오칠복이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오칠복은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리의 간호가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호랑이가 어미를 부축하였습니다. 도리가 어미 호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시오. 편히 쉬시오. 어미 호랑이가 도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호랑이와 함께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리는 호랑이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물이 찬 뒤 역병이 잦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도리가 캐온 약초로 앓던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쇠도리도 일어났습니다. 오칠복이 쇠돌에게 말하였습니다. 도리가 너를 살렸다. 쇠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복순의 움막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안악들이 울며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서방이 마지막으로 복순의 움막 앞에 왔습니다. 오서방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호랑이가 준 것은 재앙이라고 내가 말하였지.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틀렸다. 내가 틀렸다. 오서방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호랑이가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서방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함께 울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습니다. 12연을 재앙이라 불렀던 아이가 마을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해담 스님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도리의 출생 사연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석주와 서량이라는 부부가 있었다는 것, 산적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잃은 슬픔으로 버려진 아이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석 달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인 뒤 같은 아픔을 가진 복순에게 데려다 주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친부모를 위해 산 아래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담 스님이 묻어두었던 곳에서 유해를 옮겨 창수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었습니다. 도리는 두 무덤 앞에 주먹밥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도리의 베네옷에 수놓인 붉은 매듭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잡곡밥에 나물을 비벼 먹었습니다. 누룽지를 끓여 나누어 마셨습니다. 뜨거운 누룽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약과를 빚어 아이들에게 돌렸습니다. 떡시루를 올려 떡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에서 쌀 냄새가 풍겼습니다. 복순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복순은 도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무이, 잡수십시오. 도리가 주먹밥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된장을 살짝 바른 주먹밥이었습니다. 복순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짠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창수가 살아있을 때의 맛이었습니다. 복순의 눈물이 주먹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맛있다. 참 맛있다. 도리가 복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오 서방도, 오 칠복도, 쇠도리도 모두 함께. 그 뒤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리의 나이 15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깨뜨린 바위 사이에서 솟은 물이 사계절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울을 호랑이 샘이라 불렀습니다. 밭에 물을 대니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마을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도리는 해담 스님에게서 배운 학문과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다려 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리를 호랑이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리 불렀습니다. 우리 마을 도리. 복순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감나무에 올해도 감이 달렸습니다. 복순은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도리가 감을 따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무이, 올해는 감이 더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 올해 곶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예. 어무이. 복순은 처마 밑에 감을 매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홍시가 익으려면 서리를 맞아야 하는 법이지요. 복순은 도리를 보았습니다. 서리를 맞고도 맞고도 단단해진 아이.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순의 움막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길게.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능선 위에 호랑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호랑이였습니다.
도리와 같은 해에 태어난 그 호랑이. 이제 늠름하게 자란 호랑이는 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호랑이가 한 번 울고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무이, 저 호랑이, 알고 있다. 내 형제 같은 것이지. 복순이 웃었습니다. 도리도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녁놀 아래 곶감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도리는 창수의 무덤과 석주서량 부부의 무덤에 올랐습니다. 새의 무덤 앞에 주먹밥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된장을 살짝 바른 주먹밥이었습니다.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어머니, 올해도 어무이가 건강하십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흩날렸습니다. 먼 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도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어머니가 있다고. 낳아주신 어머니, 살려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그리고 세 어머니의 사랑이 모여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움막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잡곡밥을 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먹밥을 빚어 도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어무이, 다녀왔습니다. 움막 안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밥 다 됐다. 따뜻한 밥 냄새가 움막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산골 마을. 움막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이 눈을 맞으며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산골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도리가 장성하여 마을을 떠나 먼 고을에서 큰 의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기와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홍시 한 알로 남기를 바랍니다.